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하는 기도의 거룩성에 대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세상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향단에 대한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하는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의 향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냄새입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큰 기쁨이 오는 것이 바로 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고 지극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거룩한 기도의 향을 늘 피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 세상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거룩한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끼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징겁게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향을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징겁게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의 향을 두고 지성소 안에 있는 징겁게 즉 법궤와 서로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듯이 성막의 본체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센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대제사장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이 법궤의 뚜껑 위에 임재하셔서 그 법궤 앞에 오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 기물들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둘 다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물들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떡상이나 등잔대보다 법궤에 더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막 기물의 배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 것 중에서도 더욱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이방 종교나 기독교 밖의 신앙에서도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밖에서 일어나는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영역이고 이 세상에 속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하는 일이 아니요, 또 기도는 자연에게 하는 일이 아니요, 기도는 허상에게 하는 일도 아니며 기도는 오직 신에게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참되신 신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대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주님이시며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그 어떤 대상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일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을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고 그에게 기도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이 거룩한 영역이 빗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 외에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이 금기사항을 어기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기도를 세속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사용을 하거나 이 거룩한 기도를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기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이 소중한 축복을 우리들의 사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거룩한 기도를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30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의 주석이요, 해석이요, 그리고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분향단의 향을 기도라고 추석을 하시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기도를 사적인 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대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법이 뭐냐? 34절과 35절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소약향과 낙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유향에 섞되 1:1:1로 반드시 섞어 만들고 그 향에 소금을 반드시 쳐서 성결하게 하라. 향을 만드는 재료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시고 향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이 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이 두 가지의 금기 사항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강력한 징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법대로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법이 뭐냐? 첫째,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만 기독교 신앙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그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주의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죄를 처리해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해결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사함을 얻고 처리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어찌 주의 문제가 처리되지 못한 채 기도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만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서만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나의 은하, 나의 공로나 행위의 터를 삼아서 그 나의 행위와 공로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은혜의 터 위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우리들 자신들의 은하, 공로나 행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된 이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 나에게 주셨사옵나니 내가 그 구속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본질은 소원을 빌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1:1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서 얻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기도를 통해서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가고 세워갑니다. 저의 기도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저의 신앙 고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저는 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진실하게 따복 고백해 갑니다. 결국 저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얻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요. 제 안에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두 번째 법칙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5절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의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예배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기도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받는 것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을 받아요. 믿음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기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도 저 상대방이 분명히 나를 이해관계로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이해관계로만 대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이것이 분명한데 상대방은 말끝마다 나를 믿는다고 속삭이게 돼. 그 거짓말을 듣는 나는 속으로 역겨움을 느낍니다. 거짓말로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르면 그것을 우리는 기만이라고 그래요. 말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말과 마음이 함께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말은 포장이 되어서 그럴싸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요, 기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5절로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하여 쭉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미 한 말을 다시 자꾸 바풀이 하는 것입니다.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한말도 하고 한말도 하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한말을 또 하고 한말을 또 하느냐면 기도에 기교를 섞으려고 하니까. 기도에 기교를 섞으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것 역시도 기도하는 일에 기교를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미화시키고 포장을 시키려고 할 때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기교를 자꾸만 섞으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이미 한 말을 자꾸만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을 통해서, 미사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둘너둘 막 늘어놓는 것보다도 단 한마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단 하나를 하나님께 구하여도 믿음으로 구하고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구할 때 이것이 올바른 기도요,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법칙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띄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징겁게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향을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징겁게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에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달리는 길이 있어요. 기차도 달리는 레일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동차 도로를 가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기차는 레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범위가 있어요.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그 영역으로, 그 레일을 타고, 그 길을 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영역, 우리의 기도의 길, 기도의 레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법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언제나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을 터 위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보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역이 벗어나는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만 기독교 신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벗어나는 신앙의 영역을 우리는 이단이다 혹은 사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전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기독교 신앙을 벗어나면 우리의 기도는 이단 기도가 되고 사이비 기도가 돼요. 신앙이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 신앙이 되고 사이비 신앙이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벗어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이단 기도가 되고 사이비 기도가 돼요. 신앙에만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도 이단의 기도가 있고 사이비 기도가 있어요. 예배에도 이단의 예배가 있고 사이비 예배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는 이단적인 기도요, 사이비적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그 신앙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 지도를 받는 성경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조명을 받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한다고 하늘을 바라보고 귀를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시는 응답의 말씀은 하늘에서 들려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지극히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교리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때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협력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협력이 뭐냐면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의 변질이에요. 기도의 부패와 기도의 타락입니다. 기도의 부패와 기도의 타락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의 부패요, 그리고 기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기도의 향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할 때 기도의 거룩한 향은 변질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거룩성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방 종교나 우상 종교들처럼 개인의 복을 비는 기복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세속화를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유화 또한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거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